요 말은 우리 식당에 가서 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식당에 가시면 무슨 음식이든 맛있습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잡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주택 장로님, 임정남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반갑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각성에 대한 큰 빛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흥이 교회에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부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생명력을 잃었던 침체된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이렇게 부흥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대부분의 부흥은 몇 가지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부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난 사건은 이런 단계와 절차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형편과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제 살피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사실은 출애굽기 역사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기에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서 위대한 부흥의 길로 갔다는 면에선 오늘 출애굽기 33장은 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받고 있었는데 더디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조바심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면 믿음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였거나 기다리고 있는 것 절대로 조바심 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인내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몇 날 며칠 내려오지 못하니까 조바심이 생겼어요. 모세는 어디로 갔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몰려갔는데 누구에게 갔느냐? 광약교회를 잠시 아론에게 맡겨놨는데 광약교회를 임시 맡고 있는 아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모세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나님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만 이 단결해서 쫓아와도 겁을 낼 판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론을 위협하니 아론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겁이 덜컥 나서 아론이 생각하는 것이 이 애굽에서 봤던 우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아내들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걸이를 다 빼라. 백성들이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다 빼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호로 알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타락의 골짜기로 떨어졌는데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극도로 수치스러운 죄와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부흥이 임하는 길, 이 제목의 말씀,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할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반복했습니다. 성경 위에 인간이 서서 인간이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것이 우리 이 역사 교회에서 반복해온 죄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죄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회 지도자는 구약의 하나님은 약자를 괴롭히는 협박자다. 영국의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시내산 위에 앉아 협박을 늘어놓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신약의 예수님의 하나님은 나는 믿겠다.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 시험 때 대적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복음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말들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 위에 내가 올라가 가지고 스스로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실 수 있느냐? 육체 안 가지셨다. 이처럼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제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오는 것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뛰놀았다 그랬는데 이 뛰놀았다는 말은 성적으로 심히 난잡한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 신을 만들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윤리와 도덕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이처럼 도덕적인 붕괴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교회가 성경 계시를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과학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대단히 분노하셨어요. 역사를 보면 18세기, 19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명주의 사상이 일어나는데 이성과 지식과 과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래 막 산업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성과 과학을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하나님의 절대 계시만 중요하냐? 우리 생각은 무시해야 되느냐? 이게 계명주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이사야 말씀은 무슨 문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고 이건 전설이고 신화다 이런 복잡한 이 신학적인 해석이 시도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18세기 19세기에
이 신학자들이 교회가 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 역사예요. 그 뒤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1차 대전 때 1,00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군인들과 민간인이 5천만 명이 죽었어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도 그 2차 대전 한 중앙에 있었어요. 피해국가지만 6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은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 외에는 왜 이 세계에 수천만 명이 죽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성경을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절대 계시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 모든 후손들까지 포함해서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요 의로 교육하게 절대 유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자기 형 아론이 잠깐 광야교회를 맡겨놓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내려왔던 10계명을 그냥, 모세 성격도 대단하죠. 온유하며 온 지면에 성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받았을 때는 납작 엎드렸지만 하나님 이 존엄이 손상될 때는 불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했어요. 그럼 막 10계명을 내던져서 깨뜨렸지.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금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따로 서라고 하는 족구였어요. 그래서 레위자손들이 전부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 편에 있는 자와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구별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모세는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모세의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나를 벌해주세요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은 백성의 죄를 내 죄로 알고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도 무너진 성벽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기도할, 중보기도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제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의 멸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다. 우리의 관심은 이 광야교회가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부흥의 첫걸음은 내 상황을 알고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심각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개인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천사만 보내고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여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끝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던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불기둥도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죠. 교회사를 보면 부흥과 영적인 각성이 있을 때 교회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을 했어요. 1518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면죄부 판매의 심각성을 인식했어요. 16세기 로마 교회가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서를 판매함으로써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이 증서를 돈 받고 다 팔았어요. 그걸 가지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이걸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봤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이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거부하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흥은 이처럼 금성아지 숭배가 교회 안에 침투한 영적 어두운 현실과 교회의 수치스러운 문제를 깨달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회개함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 찬송에 우리 얼마 전에도 한번 불러봤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1518년대 16세기 로마 교회는 죄 용서받는데 증서를 팔았으니 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수많은 추기경들과 이 신부들이 그걸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종교개혁의 부흥과 영적인 대각성은 성경 말씀이 무시된 상황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재발견으로 종교개혁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삶에서 말씀을 거부한 것 깨달을 때 부흥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내면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뻐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병들어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 위하여 육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 두 질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내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영적인 굶주린 상태를 깨달을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 세상 살기 좋다, 평안하다, 거기에 갈증이 없어요. 영적인 갈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내면의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만 보내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함께 여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고, 이 단장하지 아니었다는 말은 아마도 맵시를 내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요, 후회하고 회개는 닳습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옛날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닳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내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심각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도시로 떠난 탕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어요. 온 세상을, 천하를 내가 다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을 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탕자가 자기 영적인 상태를 깨달았을 때 영적으로 부대끼고 회개하고 이럴 때에 이 탕자에게 위대한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 임할 때 예외 없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 우리 모든 목자님들과 우리 목녀들 다 평양대화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읽으셨잖아요. 거기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 때 막 회개하니라고 교회 마룻바닥을 막 뒤글뒤글 둥글잖아요. 이게 부흥이 오는 길의 모습이에요. 부흥이 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마룻바닥에 다 교회 바닥에 쓰러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가나안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관심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자가 생명처럼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 결코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성전은 단지 건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시편 기자는 갈증하고 목이 말라서 노래했어요.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의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고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게 갈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여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서 한 사람도 몸 단장을 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씀을 듣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장신구를 다 떼어냈습니다. 장식품들을 다 떼어냈습니다. 이 장식품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때는 항상 이처럼 우리의 삶 중에서 떼어내고 제거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흥이 임하는 길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도록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지, 우리를 정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있는지, 우리 삶 속에 불의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신을 새롭게 헌신할 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손들까지, 자녀들까지 이 미국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넘치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가서 누구 좀 만날까,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증하고 목말라하고 소원해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런 축복의 부흥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영적인 각성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흥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열방과 섬들에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세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함께 여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든 절대로 절망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 관한 소원이에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부흥을 갈증하고 사모해야 돼요. 괜히 우리가 21일 동안 이 특세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여, 내 영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함께 부르짖고 내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장식품을 떼어내고 함께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이 시대 현대교회에, 미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